여러분 이어서 사사기 14장, 13장 쭉 이어서 같이 이 삼손에 대해서는요 연결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사사기 13장, 14장, 15장 이걸 연결해서 들으셔야지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이 한 편만 가지고는 여러분 이해 못하실 거예요. 한 장씩 봐서는. 아무튼 여러분 연결해서 한번 찾아보셔서 들으시길 부탁을 드리고 사사기 15장 한 절씩 읽으면서 또 하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가로되 내가 침실에 들어가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자, 얼마 그 일이 있다가 아무래도 딥나 그 결혼했던 아내가 보고 싶었겠죠. 밀 거둘 때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추수할 때를 얘기를 합니다. 추수할 때. 모든 사람들마다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때에도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이한 낯을 가지고 곡식을 베어서 곡간에 드리기도 하고 타작마당에 들여서 곱게 빻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염소 새끼 하나, 즉 염소는 뭡니까? 말 더럽게 안 듣는 자가 염소예요. 염소의 특징은 고집과 때, 피우는 걸 얘기를 합니다. 양은 뭡니까? 순종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순종.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오른쪽에는 양이 있고 왼쪽엔 염소가 있어서 왼쪽에 있는 염소는 어디로? 다 지옥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정한 짐승이었지만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갑니다. 즉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뭐가 있냐면 자기가 아는 예수님을 믿느냐,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느냐, 또 뭐가 있냐, 자기 마음에 성령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때문에 나뉩니다. 그래서 삼손이 뭡니까? 얼마 후에 뭡니까? 밀 거둘 때 성경은 그냥 얘기하는 게 없어요. 뭔 배경을 설명하려고 한자 한자 다 기록을 하셨다라는 거죠. 염소 새끼를 가져와요. 그냥 가도 되는데. 뭘 알아보는 거죠.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에게 찾아가서 가로되. 그러니까 마누라 보고 싶다니까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로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로 내가 생각한 거로 그를 네 동무에게 주었노라. 그 동생이 그보다 더욱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의 대신에 이를 취하라. 그러니까 딸을 저기 언니 대신에 줄 테니까 저거 노여하지 원래는 블레셋에도요 정해진 신부를 뭡니까 다른 남자에게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 백성들도 이거는 신한테 진노받을 일이다. 막 이 지들이 정한 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2절, 3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죽일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수할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냐면 삼손이 어떤 때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할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지 정욕대로, 지 욕심대로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 추수할 때인데 추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내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거다. 이런 마음을 품은 거죠. 누구든지 나한테 잘못했다고 할 놈들이 없을 거다. 왜냐? 자기 마누라를 딴 남자한테 줬으니까. 자, 그러면서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여우 300마리예요. 대단해요. 여우 한 마리 잡기도 힘든데 300마리를 붙들었대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 뻥치는 것 같을 때도 어떨 때 있어요. 근데 뭐겠죠? 뭐 여우가 잘 들어오는 뭡니까 덫을 만들었다든지 그런 걸 해서 여우들이 계속 오면은 빠져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뭐 우리가 생각할 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이 뻥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 여우 300을 붙들었다는 여우는 뭡니까? 거짓자를 얘기합니다. 거짓자. 여우는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을지니라. 즉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리는 여우를 잡을지니라. 이 세상에 있는 지금 신부들하고 목사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여우 300마리는 뭡니까? 30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300. 제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계속. 300 데나리온에 그 향품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으면 가론 유다가 얘기했던 300이에요. 300. 또 기드온의 300용사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물을 개처럼 핥는 자.
다른 이들은 무릎을 꿇고 심판을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이런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여러분 300, 여우 300은 뭡니까? 거짓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거짓자들 300명을 붙잡아다가 그 두 마리를 꼬리를 서로 묶어요. 두 마리를. 그러고 나서 거기다 회를 달아요. 회는 뭡니까? 심지를 다는 거예요. 심지. 그래서 꼬리에다가 불을 붙이면 그 꼬리에 불 붙으면 여우들이 막 지랄하면서 막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동네 저 동네 다 불이 나는 걸 얘기합니다. 그 거짓자 300을 잡아서 그 꼬리는 뭡니까? 자, 조금 더 읽고 얘기하겠습니다. 여우 300을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묶었어요. 회를 취하여 심지, 불을 붙으면 불이 확 일어나는 심지를 그 꼬리에 취하여 거기에 달아놓는 거야.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를 불을 켜고 회에 불을 켜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담나무는 사른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여우 300은 거짓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짓자, 목사들 얘기한 거예요. 지금 현재 기독교의 목사들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이 꼬리는 뭘 얘기를 하냐면 사기, 거짓말, 속이는 걸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이 꼬리는 속이는 걸 사단 마귀가 속이는 자입니다. 그 사단 마귀 용이 그 꼬리로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용이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렸다 그랬습니다. 그 꼬리는 속이는 걸 얘기를 해요. 여우의 꼬리가 뭡니까?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서 교인들을 전부 다 속아 넘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거짓말. 진리를 왜곡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진리를 왜곡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교리와 뭡니까? 자기 생각을 교인들에게 막 전파하는 걸 얘기해요. 근데 그 여우의 꼬리에다 불을 붙여서 심판을 내리시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뜨거우니까 곡식단 있는 농사 짓는데 막 들어가서 이제 추수할 때가 다 됐다 그랬잖아요. 밀 거둘 때라고 얘기했잖아요. 첫 구절에 1절에.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거두면 되는데 이걸 전부 다 심판을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곡식단은 뭡니까? 영혼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곡식단은 영혼들. 그리고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들. 심판받기 전에 것까지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불만 안 붙었으면 그냥 곡식들을 추수에다가 곡간에 들이면 되는데 구원받게 할 수도 있는데 뭡니까? 전부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감람원을 사른지라. 감람원은 기름이 나오는 곳입니다. 올리브 나무들이 있다가 거기서 기름을 짜서 기름을 공급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사실은 감람은 성령님을 얘기를 해요.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하고요. 그 거짓자들에 있는 세계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람원이라고 했지만은 그럼 성령님이 불에 타느냐? 그게 아니라 성령님을 모르는 자들을 죽여버리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읽을 때 되게 아주 미세하고 기다 아니다가 있습니다. 같은 얘기인데 누구는 죽임을 당하고요. 같은 곳에서 누구는 구원을 얻어요. 여러분. 자, 6절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혹이 대답하여 어떤 사람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딥나가 속박 억제죠. 교회 안에서 박옥숙 저런 놈들 마냥 이만희 저런 놈들 저 뭡니까? 저기 박태선 장로 신앙촌 간장 예? 무슨 생명 물두부 뭐 이런 거 만드는 놈들 그런 놈들 대빵들 그 밑에 있는 사람은요 몇십 년 동안 공장에서 노예처럼 일합니다. 먹을 거나 주고요. 이게 하나님 섬기는 일인 줄 알고요. 속박, 노예, 구원파 중에 이런 자 진짜 많고요. 저기도 똑같은 데입니다, 여러분. 대순진리에. 자기 남편 버리고 애들 버리고 쫓아다니면서 전도활동하고. 조용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회 앞에서 상 펴놓고 우리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시키는 목사놈들도 다 거짓자입니다. 그렇게 전도하는 게 상한 심령을 만나게끔 했지 다단계 판매 마냥 아파트 분양권 나눠주는 아줌마들 마냥
여기 한번 리모델링 한번 저기 뭡니까 여기 모델 하우스 한번 들어오세요 막 이런 사람들 전단지 나눠주고 사탕 주고 뭡니까 저기 행주 같은 거 막 나눠주면서 그런 거나 기독교인들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다단계 판매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는 진짜 상한 영혼 구원받을 자를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모집책들이에요 다. 난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 교회가 전 세계에 진짜 제대로 된 교회는 손가락에 꼽겠구나 이래요. 난 그래서 지금 교인들 기독교인들 99.99%가 지옥 갑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진짜 하나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래요. 나 말고도 미국에 유명한 그 저기 뭐 종교계 높은 어른이 있나 봐요. 그 사람이 얘기했던 게 100명 중에 2.5명, 25%, 2.5%만 천국 간다고 그 양반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나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97.5명은 지옥 간다는 얘기인데 나는 그거보다 더 적게 봅니다. 진짜입니다. 그거보다 더 적게 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 중에요. 천국 갈 사람 지금 이 상태로 봤으면요. 손에 꼽습니다. 대한민국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기독교가. 여기는 기독교가 아니라 무당 굿하는 데입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진짜로. 하는 말씀을 봤을 때. 자,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취하여 그 동무되었던 자에게 준 연곤이라. 블레셋 사람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비를 불사르니라. 그러니까 블레셋에서도요. 그렇게 하면 큰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을 때려잡은 게 아니라 그 장인하고 그 마누라를 가서 불에 태워 죽인 거예요, 여러분. 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은 후에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륙하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거하니라. 자, 이제 또 삼손은 뭐가 이제 핑계거리냐면 우리 장인하고 우리 마누라를 죽였다 이거죠. 예? 우리 마누라하고 우리 장인을 죽였으니까 이제 내가 너희를 크게 죽여도 내가 뭐라고 안 할게. 그러면서 사람을 크게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블레셋에 큰 소용돌이가 쳤겠죠. 이스라엘에서 삼손이라는 놈이 나와가지고 자기 백성을 엄청나게 죽였으니까 문제가 됐겠죠. 그런데 어디에 숨었냐면 에담 바위 틈에 거하니라. 에담이라는 뜻은 맹금, 맹조의 처소라는 뜻입니다. 맹금류라고 부르죠. 사자, 곰, 이렇게 날카롭고 포악한 그런 짐승들과 맹조, 사나운 새들, 독수리, 발톱, 부리가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살짝만 해도 살이 찢어져 나가잖아요. 맹금, 맹조의 뭡니까? 처소,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어디에 있었냐면 그 마음이 맹금류와 같은 거 누구든지 오면 찢어 죽이리라. 또 어느 누구든지 내가 잡아 채가리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마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항상 낮은 마음으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마음이어야 되는데 자기 의로 충만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얘기로는. 에담이라는 뜻은. 이에 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에 블레셋 사람이 올라와서 유다에 진치고 레이에 편만한지라. 블레셋 사람이 뭡니까? 뭡니까? 삼손을 치려고 했으면 이제 단 지파에 가가지고 삼손 내놔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뭐가 있냐면 유다 지파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히에 진을 쳤다는 거죠. 레히는 턱뼈라는 뜻입니다. 턱뼈. 레히는 턱뼈라는 뜻이에요. 그 이제 나중에 지어진 이름 같은데 그 유다 지방에 있는 레히라는 곳에 이제 와서 삼손 내놔라 이겁니다. 삼손. 그러니까 왜 우리한테 올라와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느냐. 왜냐면 블레셋 관하라에 있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오면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칼로 막 치고 이럴 거니까. 근데 네가 왜 왔느냐 했더니 삼손을 내놔라. 그럼 알았다. 우리가 삼손을 내줄게.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이제 삼손하고 얘기하게 되는 걸 얘기합니다. 레이의 편만한지라 엄청 많은 군대가 온 거죠. 유다 사람들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오기는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자,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을 잡으려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3,000이라는 숫자는 심판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심판을 당할까봐 삼손을 잡으러 간 거예요. 블레셋이 내주려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12절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려고 이제 내려왔노라. 결박하려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친히 나를 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그러니까 3,000명이 왔으니까 칼로 삼손을 막 내리치면 삼손은 방어하려고 어떻게 해요? 3,000명을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같은 형제들끼리 싸우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그러니까 너희는 맹세해라. 나를 치지 않겠다고. 치지 않겠다 그러니까 순순히 붙잡혀 준 거예요. 그들이 삼손에게 일러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붙일 뿐이요. 왜냐면 이들도 삼손이 블레셋 사람 엄청나게 많이 죽인 걸 아니까. 근데 자기는 당장 심판을 받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블레셋한테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까 삼손을 내어주는 겁니다.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자, 유다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세 줄 둘로 결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힘이 장사인 삼손을. 자, 삼손은 뭐라고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유다 사람들이 와서 세 줄 둘로라고 하는 거는 줄이라고 하는 거는요. 결박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을 인도할 때 쓰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길이를 측정하는 용도도 씁니다. 줄이라고 하는 부분 길이 측정 용도 줄로 재어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줄은 뭡니까? 그물 같은 거 이렇게 확 던졌다가 줄로 잡아당겨야 되잖아요. 뭐 누구죠? 리브가가 그물끈이라는 뜻입니다. 끈, 줄. 인도하는 걸 얘기를 해요. 줄.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둘이라는 거는 분별하는 걸 얘기합니다. 분별. 그래서 세 줄 둘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아무도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측량과 이 분별. 이것으로 이제 삼손을 묶었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뭡니까? 분별하니까 이들 치면 안 되니까. 예? 묶임을 당했는데 세 줄은 뭡니까? 새로운 측량하는 거예요. 새로 묶임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확 걷어내버립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셨던 오래된 것들을 먹고 진리의 말씀들을 먹고 이래야 되는데요. 아무도 써보지 않은 그 줄로 삼손을 묶을 수는 없어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새로운 거, 신기한 거 이런 걸 묶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목사들은 새롭고 신기하면 무조건 받아들여요. 아덴 사람들 마냥. 받아들이는 거 되게 빠릅니다. 이게 질리든지 말든지 사람에게 인기가 있으면 뭐든지 빨리빨리 받아요. 그리고 설교를 막 해요. 나는 그 유튜브 보면서 수도 없이 봤던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오래되고 묵은 포도주 같이 이렇게 구시하고 또 은은한 향도 나는데 뭡니까? 새로운 술 확 취해가지고 야 좋은 술 왔다. 옛 것을 버리고 새 것만을 원하는 자들 있어요. 새 것과 또 옛 것을 적절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14절. 삼손이 네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함에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요. 거짓 것이 오더라도 다 털어버립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 아닌데 감히 까불어? 지금 제가 지금 세상에 있는 교회 목사들한테 하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저들이 나를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이라고 오잖아요. 다 여러분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것을 나타내시는 게 너무 많아서 저도 이런 부분 몰랐어요. 하나님 직접 제 마음에 이렇게 진리로 임하시기 이전까지는 이런 거 하나도 몰랐고요. 지금 목사들하고 똑같았습니다. 지금 목사들하고 난 똑같았어요. 근데 난 마음이 너무 갈급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깨어진 마음으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하나 알려주신 것들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자, 나귀는 하나님의 일꾼을 얘기합니다. 나귀는 하나님의 일꾼이고요. 새 턱뼈는 말하는 입을 얘기합니다. 진리의 말씀들을 전하는데 새 턱뼈는 이들이 너무 오랫동안 뭐가 있냐면은
거짓 것에 속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새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듯 하나님이 주셨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귀의 새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는데 1,000은 뭡니까? 풍부하다는 뜻입니다. 풍부하다. 하나님이 나귀의 턱뼈로 그들을 죽이는 것이 합당하다는 얘기예요. 1,000명을 죽였다라는 것. 1,000명을 죽이고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입니다. 또 두 더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분별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는 것이 잘된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00명을 죽인 게, 그 다음에 1,000명을 죽였다. 자, 17절. 말을 맞추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라맛 레히는 어떤 뜻이냐면 턱뼈의 산이에요. 턱뼈 하나 가지고 죽였는데 왜 턱뼈의 산이라고 했을까요? 턱뼈로 1,000명이나 죽여서 그걸 산을 이루었다라는 얘기죠.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뭡니까? 거짓자들을 전부 다 쳐 죽인 것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자들을. 그래서 처음부터 뭡니까? 이 레히, 유다 자손 레히의 뭡니까? 블레셋인이 지내쳤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들을 왔으면 턱뼈의 산을 만들어 버리겠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자, 18절.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나님이 레히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온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에낙고레라. 이 샘이 레히에 오늘까지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삼손이 1,000명을 죽이니까 얼마나 땀 흘리면서 전쟁을 했겠어요. 1,000명을 죽이는데 뭐 작은 시간이 아니라 하루 왼종일도 더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물 먹을 틈도 없었다는 거죠. 근데 물 먹을 곳은 없고 이제 목이 말라 내가 죽겠나이다. 이 할례 받지 않은 자한테. 근데 하나님이 우묵한 곳에서 물이 터치게 하셨는데, 자,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이 물이 마르다는 건 물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삼손은 이제 막 싸웠어요. 근데 물이 마르다는 건 내게 낮아진 마음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몸은 물이 필요하게끔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 물은 심판임을 사람에게 항상 기억하도록 사람 몸에도 물을 안 먹으면 죽게 돼 있어요. 심판을 기억해라. 그래서 삼손이 기껏 싸우고 나서는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즉 물을 먹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아 내가 심판받는 자구나. 그래서 마음을 낮추는 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은 그냥 시원한 물이고 생명수 같은 물이고 그것만 할지 그게 아니라 물은 심판이라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지고 깨어져서 여호와 앞에 구원받을 심령이 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을 마신다라는 건. 그래서 항상 보면은 샘, 우물 그건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져서 구원받을 심령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강, 바다, 호수, 시내 이런 물들은 전부 다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또 어떤 때는 하천 바닥이 있어요. 그런 것도 나옵니다. 성경의 지명 이름 중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냥 놓치면 안 돼요. 그냥 그러려니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봐야 돼요. 이건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성령님이 계셔야지 되는 거고. 그래서 레이의 턱뼈에 한 우묵한 곳, 우묵한 터치했다는 건 뭡니까? 볼록한 것, 어떤 때 바위에서도 물이 나오게 하시는데 이 우묵한 곳에서 물이 터졌다는 건 우묵하다는 표현은 문둥병자들의 살을 우묵할 때 문둥병이라 칭합니다. 흰털이 나고 우묵하여지고 그런 문둥병이에요. 이 우묵한 건 뭐니까 네가 어떤 자임을 알게끔 그곳에 물이 나는 겁니다. 네가 문둥병자 아니냐? 예 맞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하고 내가 문둥병자입니다. 내가 못난 사람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됐네요. 이럴 때 하나님이 물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심판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다음에 내가 마음을 낮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모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온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주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에나꼬레라. 자, 에나꼬레라고 하는 이름 뜻은 뭡니까? 부르짖는 자의 샘입니다. 또 샘이에요, 샘. 샘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인정한 자들. 우물하고 샘은 여호와 앞에 마음이 인정, 구원받을 심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뭡니까? 거룩한 심판의 샘물이란 뜻이거든요. 거기부터 이스라엘이 출발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비밀들이에요. 목사들은 이런 거 하나도 몰라요, 진짜. 한 번도 이런 부분에 얘기하는 목사들 한 명도 못 봤어요. 유튜브 수천 거를 보는데도. 여러분 제발 좀 이렇게 흘려듣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름도 없고 뭐 잘난 것도 없고 명예도 없고 이런 놈이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하셔서 진리로 말씀하신 걸 원하시기 때문에 전 그대로만 전파할 뿐입니다. 내가 연구한 거 아닙니다. 진짜 나는 여러분보다 100만 배 못한 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 말씀을 하게 하시면 여러분께서 조금이라도 들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에나꼬레라 이 셈이 레이에 오늘까지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있는데 삼손의 이름은 뭐라 그랬죠? 태양의 사람들. 아니면 작은 태양 이런 뜻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태양은 성령님입니다. 해는 성령님입니다. 빛은 예수님이고요. 성경에서. 그러면서 뭐가 있냐면 사사가 된 지 20년은 마음을 낮추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누구죠? 다른 사사들은 40년을 사사로 있었더라. 이게 뭡니까?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20년은 마음이 낮아지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2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 할례를 얘기합니다. 할례. 여러분, 그 성경 말씀, 자, 4장, 15장, 16절은 뭡니까? 삼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건 맥을 같이 해서 들으셔야지 이해가 빠르고 또 그 말씀의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